찬송처럼 이 한가위를 맞이하여서 여러분들 가정 위에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가정 천국의 축복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하여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보다가 무서워 빠졌다는 사실을 살펴봤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는 핀잔을 들었던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설교 본문인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을 통하여 이 베드로와는 정반대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칭찬을 듣는 한 인물을 만나게 되죠. 믿음이 적은 자라고 핀잔을 들었던 베드로는 유대인 남자입니다. 그리고 제자 중에 수제자죠. 그런데 오늘 만날 사람은 이방 사람인 가나안 여인이요, 이름도 밝혀지지 않는 무명의 여인입니다. 오늘 그 여인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사업을 펼치시던 예수님께서 어느 날 지중해 연안에 자리 잡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지방도 빙둘러 돌아다니던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이상한 눈초리로 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가나안 여자 하나를 만나시죠. 가나안 여인, 분명 이방 사람으로서 선민 유대인들은 이런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죄인으로 취급하여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이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했던 거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소리 질렀다라고 하는 에크라젠이라고 하는 말은 미완료형으로 끊임없이 줄기차게 그렇게 소리 질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애절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 여인에게 일체의 반응을 하지 않으셨죠.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싸늘하게 외면하시는 의도는 무엇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싸늘하게 외면하시는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끊임없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얼마나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했든지 이번에는 제자들이 나서서 저 여인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좀 저희를 돌려보내시라고, 아마 시끄러워 죽겠다고, 귀찮아 죽겠다고 좀 돌려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입을 여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요. 즉 예수님 당신은 오직 선민 유대인들만을 위하여 왔지 저 여인과 같은 이방 사람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들은 가나안 여인이 얼마나 무안했을까요? 그런데 여인은 이런 예수님을 아랑곳하지 않고 와서 절하며 다시 간청을 드립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이번에 너무나 우리를 황당하게 만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자녀인 유대인에게 줄 빵을 개와 같은
이방인 너에게는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자비를 베풀고 은총을 베푼다면은 선민 유대인들에게 베풀 것이지 개 같은 더러운 이방인인 너에게는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의 입에서 이런 말씀이 나올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평소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를 돌보시던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언사는 아무리 대상이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지나칠 정도로 모욕적이지 않습니까? 개 취급을 하다니. 왜 그리 하셨을까요? 평소의 모습과는 달리 왜 그리 하셨을까요?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하시면 아닐까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앞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선교하러 보내실 때에도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신 적이 있죠. 즉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곧 유대인들의 구원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예전 그 말씀을 뛰어넘는 말씀이에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당신을 통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인 유대인에게는 아니며 개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지 않으시겠다라고. 오늘 우리가 이사야 56장에서 읽은 말씀과는 전혀 상반되어지는 그런 말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언제 이렇게 철저한 유대민족주의자였던가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유대인들만인가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것이 아니었던가요? 본문의 예수님의 태도는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죄인까지 사랑하신다는 예수님 그 입에서, 인류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입에서 이런 성스럽기까지 한 말씀이 나올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여인의 반응이에요. 여인은 자신을 대취급한 예수님을 향하여 지체 없이 말씀을 드리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의 말은 자신을 대취급한 예수님께 모욕을 당했기 때문에 분노하여서 대들듯이 항변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믿고 있었으며, 그러기에 자신의 향하여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 의도도 무엇인지 알았고, 또한 자신의 간구가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는 가운데 터쳐나온 신앙 고백이었죠. 예, 분명히 그랬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본문에 보면은 여인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줄기차게 그의 아름다운 변치 않는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을 계속드리죠. 여인은 22절에서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해요. 25절에서는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고백해요. 27절에서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초지일관으로 예수님을 주여, 주님, 규리에 단 한 번도 다른 고백이 없어요. 무관심당하고 외면당하고
모욕당하는 그때에도 초지일관 주여 주님 큐리에 이런 고백이에요. 이에 예수님이 감탄하셨죠. 그래서 그제야 예수님은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셨고 그 시로부터 그 여인의 딸이 나음을 입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는요 실로 저 구약 창세기 22장에서 보듯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결의 성격과 비슷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아무런 항변 없이 순종하여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려 했죠. 정말로 잡아서 불태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실천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시며 아브라함의 믿음의 승리를 인정하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에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데려왔었던 거예요. 이제야 내가 네 믿음이 정말 대단한 줄 알았다. 네 소원대로 내 딸이 나음을 입어라. 이것은 여인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확인해 나가는 그 팽팽한 긴장 속에서 예수님과 그 여인의 팽팽한 긴장 속에서 여인이 승리했음을 예수님이 인정하신 것이죠. 이제 알았다. 여인이여 정말로 너의 믿음이 대단하구나. 네 믿음이 어떤지 알아보려고 시험했던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 라고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셨던 거예요. 알고 하셨던 거예요. 정말로 여인이 당신을 누구라고 믿으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 고백을 듣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이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은, 그의 고백을 듣고자 하신 것은 가나안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하여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시키고 또한 사람 취급을 않는 제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에게 잡아라! 이방인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서 제외될 사람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나타내 보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혀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인에게 던져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실로 예수님 자신의 본래 심정을 전한 말씀이 아니야. 이방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말을 그의 입술을 통하여 대신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보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라고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은요, 초대교회에서 발생했던 중대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발생한 문제 중 중요한 것 하나는 이방인들을 선교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죠. 무슨 말씀인가 하니? 예수님이 유대인이야. 제자들이 유대인이야. 복음을 선포했던 것도 유대 땅이야. 그리고 복음을 제일 먼저 받아들인 사람도 유대인이야. 그러므로 이 초대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처음 사람들은 당연히 유대인들이었죠. 근데 그때에 이제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돼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교회의 중심인 유대인들이 과연 이 이방인들을 교회에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아닐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죠. 그리고 만일 받아들인다면은 그들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인 할례를 받게 해야 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에 대하여 문제가 되게 되죠. 근데 이 문제를 예수님의 말씀이 해결해 줬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이방 여인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시면서 그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아보시고
그 여인의 큰 믿음을 보시며 그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은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교회의 일원이 되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원, 곧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지는 기준은 그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라고 하는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 중요함을 알려준 거죠. 그러므로 더 이상 할례가 필요 없는 겁니다. 믿음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라고 하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할례가 더 이상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소 모습과 달리 행동하셨던 예수님의 언행은 예수님의 실제 본 모습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거부했던 제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에 대한 생각과 사고와 잘못된 신앙을 대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가나안 여인을 통하여 깊이 우리 자신들을 회하려 보십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 성도들이 과연 이 여인처럼 진정으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편견을 가지고 무관심하고 멸시하고 정말로 그랬지만은 포기함 없이 줄기차게 예수님을 큐리에 곧 주님이라고 부르며 도움을 요청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냥 입술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당신이야말로 내 생애를 모두 맡길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만이 오로지 내가 섬기고 복종해야 될 유일한 임금이시오, 나의 사랑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당신 외에 나의 주인은 그 어디에도 없으며 그 누구도 아니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은 그래요, 난 죄인이야, 난 당신 얘기를 보기에 율법도 모르고 수많은 죄를 지은 존재예요. 나는 깨끗하지도 못해요, 온전하지도 못해요. 나의 피에는 거룩한 아브라함의 피도 흐르지 않아. 나는 죄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개 같은 존재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신을 내가 포기할 수 없어요. 당신만이 유일한 나의 주님.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런 고백을 진심으로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말이에요.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진심으로 고백하고 살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예수님, 당신보다 더 의지할 분이 내게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만이 나를 도우실 분이며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유일한 구주입니다. 그렇게 정말로 믿고 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곧잘 입술로는 그렇다고 하는데 생활 속에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오해였으면 좋겠어요. 입술로는 예수님이 그렇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생활 속에서는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요, 명예요, 권세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이 저만의 생각일까요? 아니기를 바라요. 또한 때로 예수님은요, 우리들의 큰 믿음의 고백을
말씀을 듣고자 원하시며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이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간곡히 간구하고 또 간구하지만 침묵하고 계실 때가 있어요. 외면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들 때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 자신을 향하여 너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그런 주제에 뻔뻔스럽지도 않느냐고, 그런 영혼의 소리가 들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받게 하시면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 갈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본디 가나안 여인처럼 선민이 아니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믿음으로 새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곳에 와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바라기는 이 가나안 여인처럼 큰 믿음을 소유함으로 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만히 허락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부흥원 영과 함께 부르십니다.